오늘 사순절에 맞춰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가를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는 두드러지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단단히 당부하시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두고 학자들은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왔던 한 사람이 예수를 보자마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나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 오늘 같은 문명시대에 귀신 얘기 좀 낯설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귀신은, 악령은 엄연히 존재하는 영적 실체였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신질환은 의사 찾아가야 됩니다. 상담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기도로서만 치유될 수 있는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빙의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보도하고는 이 귀신 이야기 같은 것들을 전설처럼 여기지 마셔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귀신, 악령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주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왜 잠잠하라 그러신 걸까? 그런 식으로라도 당신의 정체가 좀 드러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다른 병자를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1장 34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는 병자를 고쳐주실 때마다 그들에게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엄명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단단히 이르십니다. 회당장 야로의 딸을 고쳐주셨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 7장에 가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역시 그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주목한다 싶으면 종족을 감췄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호련히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막 주목하니까. 또 나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때도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영웅시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산속으로 숨어버리십니다. 또 요한 9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 군중 속으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아무도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찾아갔었어요. 여러분 관종이란 말 아시죠? 관종, 관심종자란 말이죠. 그 준말이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고 관심받고 이렇게 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관종, 관심종자라 그래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원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종 증상.
다만 이것이 정도를 넘어서면 병이 되는 거죠. 이게 병이 되게 되면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정반대죠. 예수님에게는 관종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능력, 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게 했지만 그것으로 주목을 끌거나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예수에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7장 4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님 시골에서 그렇게 썩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셔서 저 한양으로 서울쯤으로 가셔서 활동하시라는 거예요. 초야에 묻혀있지 말고 세상에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알려지기 바라는 욕망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 싶으면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지산자가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생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하시죠. 너 이거 하늘이 내게 하시게 한 거다. 네 혈육이 한 게 아니고 하늘이 알려준 거야. 잘했다.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 모습이 호련히 변화돼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찬란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제자는 이 모습 보고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지어놓고 오래같이 지냈으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런 중에 또 그 신비경이 호련히 사라지고 모두 다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9장 9절이에요.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지금 산 위에서 본 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할지 지금 제자들인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가슴만 막 뭉클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 보통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했어요. 그들이 본 광경도 그랬고 그들이 들은 음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는 빨리 내려가서 그것을 못 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말하지 말아라. 지금은 아니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끌고 인정받고 높임 받는 걸 사양하셨을까? 왜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그렇게 신경을 쓰셨을까? 이게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나름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통일된 정리된 입장이 아직 없었어요. 물론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정도의 합의가 되어 있었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혁명당원들은 로마를 강력하게 심판할 전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영웅 모세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줄 영광스러운 영원한 대제사장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수원 활동했던 에센의 파들은 의의 교사가 나타나서 이 땅을 진리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했고, 권력자에 짓눌려서 살아가던 보통 사람들 혹은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받던 그런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메시아가 수백 수천 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해석도 다양했어요. 사실 예언자들은 예언하면서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꼭 집어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 시대마다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예언 중에 어떤 것은 당대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 어떤 건 약 1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 어떤 것은 메시아 예언도 있었고, 어떤 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메시아 예언이고 아닌지 그 판단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도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 자신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들 중에서 어느 것이 메시아인지를 정확히 하셨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랐고,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웬만큼 서로 다르면 대화하면 의견이 좁혀갈 수 있어요. 너무 다르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는 게 나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총선의 계절입니다. 지금 각 당이 공천으로 뜨겁더라고요.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길은 총선으로 통합니다. 모든 정책이 총선을 향하고 있어요. 여야의 대결도 첨예하죠. 어떤 분이 경험담이에요. 한 분을 주셨던 분이, 여보소, 이번에 꼭 A당, 아무개당 후보 찍어.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저는 B당 당원입니다. 이렇게 정중응답했대요. 그분이 이득 보더니, 그럼 예수 믿고 구원이나 받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저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랬대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정색하면서, 그럼 당신 B당 당원이라는 것도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냥 말이 안 통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말 안 통하는 거예요. 너 그 당 찍으면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가진 열망을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믿음과 다른 사람 만나면 바로 전쟁이에요. 바로 정신적 내전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니, 자기 생각과 믿음에도 허점과 결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해야 되는데 자신의 알고 믿는 것이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당시에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겨야 됐어요. 만일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진 생각을 그대로 드러냈으면 아마 그들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온 세계가 달라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는 것들이 여러모로 달랐어요. 열가지는 한이 없는데 그 차이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가 전능의 힘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 왕으로서의 메시아 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종으로서 그 메시아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런 생각은 과거에는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고입니다. 사고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할 때, 고난을 예언할 때 못 받아들인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종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4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9장, 이사야 50장, 그리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렇게 4가지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렀어요. 이 본문을 쭉 보시면 나의 종이란 말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할 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일법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이 누구냐를 놓고 토론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종의 노래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일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4번째 노래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왜 유대인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지 않았을까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봅니다. 2절을 봅니다. 53장 2절.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한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 종에게는 외모를 볼 때 매력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왕지 후손으로 나올 신분이라고 믿었는데 메시아가 메마른 땅, 그렇게 가난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서 볼품없는 존재가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버림받고 고통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조차 그런 대접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무력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닌 거야. 백미가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도달하면 이런 둘이지기에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아멘. 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옛날 다윗처럼 전능의 힘으로 원수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이토록 무력하고 비참하고 에게 고난당하고 죽임 당할 사람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예언이 선포된 이후로 수백 년 흐르는 동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신 최초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서 자신이 고난의 종이 되어서 모욕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저는 이것이 역시 예수님 메시아이신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누가 감히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무력하고 참담하게 고난당한다는 이 혁명적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거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 고난의 종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메시아로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할 때 아무도 그 말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고난의 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비밀로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정체를 비밀로 했던 이유는 메시아로서 그분이 주고 싶었던 것과 사람들이 메시아에게서 얻고 싶었던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인간의 고통의 뿌리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의 건강과 돈과 자녀와 성공과 명예와 안전을 안겨주고 또한 그걸 지켜주는 사람이기를 원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그 나라를 얻기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의 나라를 점령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정치형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는 상황 속에서 홀로 메시아의 과업을 완수하신 겁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봤던, 눈치를 챘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체포되고 신문당하시니까, 고난당하시니까 등을 돌렸습니다. 다 등을 돌렸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착각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홀로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진노의 마지막 방울까지 다 마실 때까지 주님을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등 돌린 가운데, 아버지마저 고개를 돌린 가운데 홀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모두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함께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과연 나는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분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구원자신 예수님께 자신이 꿈꾸는 땅의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릇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병을 치유받을 수 있고 형통하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래서 예수에게서 얻는 보너스고 덤이에요. 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백화점에서 주는 사은품 같은 거예요. 물론 가끔 사은품이 욕심나가지고 그 비싼 물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은품 타려고. 약간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은품 선전하고 사은품에 대한 욕구만을 부채질하는 교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정작 얻어야 할 구원은 우리의 고통의 뿌리인 죄를 용서받고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땅의 나라에 붙들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사실 김인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졌던 것도 그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품에 이루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음껏 얻는데
하나님께는 정작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을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 이 땅에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구원을 얻는 죄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 메시아를 기억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는 계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메시아의 비밀과 신비를 깨닫고 주님 주시기 원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생명을 받아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